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합시다. 주 안에서 모든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은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꼭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만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축복 말고 눈에 안 보이는 그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 너머에 있는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렘넌트 7명인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의외의 어려움과 의외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문제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관례 속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도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성공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성공할 관례,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들을 봤는데 그들의 습관 중에 독특한 것이 있는데 전부 다가 새벽의 사람이에요. 한국을 이처럼 이끌어온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 보면은 전부 다가 새벽에 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인들로 성공하신 목회자나 기업의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분명히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새벽을 깨우는 습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즐겨하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고난이 오는데 그런데 그 고난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축복의 포장지로 보고 고난 너머에 하나님이 숨겨진 축복을 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가?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다라고 늘 고백해요. 그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볼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듯이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장 고난받은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2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예전 성경에는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금 같은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불순물이 다 빠진 정금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에 흔들리지 말고 문제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 같은 신앙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중에 욥은 뭐라 그러느냐?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는데 후일에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부활신앙,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는 육체 밖에서 그를 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 고난 없이 그냥 불순물 섞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면은 이것도 염려되고 저것도, 늘 육신적인 것에서 염려에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너는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기름 부은 이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101장에서 지은 게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 광야의 도피 생활할 때에 그에게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고난이에요.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꼭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있는 어려움과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오는 고난과 전도자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오는 어려움에 절대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고난에 흔들리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난은 축복의 포장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담겨 놓은 것을 발견해야 돼요. 요셉은 그거를 늘 가슴에 담고 있었고, 다윗은 그 어려움 속에서 늘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고, 엘리야와 엘리사, 사무엘, 이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늘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당시에 오늘 또 여기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복음 받은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한 50몇 년 됐을 때에 가장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때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써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별명이 최초의 서신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마가복음이 아니고 한 20년 후에 그 책들이 쓰였어요. 제일 먼저 쓴 편지가 격려의 서신입니다. 고난받는 그들에게 격려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그 고난도 그 핍박도 감사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는, 제자는 갖추어야 될 관례가 있고 습관이 있는데 그게 뭔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뭐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불신앙하는데, 그게 종교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들어도 변함없는 습관을 가지고 입술에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감사고 신앙생활에 관례가 있어야 돼요. 자랑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지금 99세입니다. 한 번씩 제가 시간 나면은 잠시 시간 내가 1시간 거리니까 가서 5분이나 10분 뵙고 그냥 오고 해요. 이제는 뭐 신앙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성경 말씀을 많이 잊어버렸겠지요. 평생 관례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모습이다. 그게 보여져요. 근데 가면은 많은 사람들 다 잊어버리고 없어요. 아는 사람은 뭐 목사님 가면은 목사님은 알아버려요. 저 가면은 제 알고 그 계시는 분들이 아들 이름 뭐냐 물으면은 박대찬 그거 딱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 도우시는 분들한테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혹시 뭐 불편하다든지 뭐 다른 말씀하는 거 없느냐고 요구하는 거 없느냐고 물으면은 가서 물을 때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늘 입에서 감사하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본인들한테 감사합니다. 딴 말은 별로 안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만 계속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도 감사가 연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놓치면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거기에 누가 틈타느냐? 그 원망의 말을 듣고 사단이 틈타고, 감사를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증거해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 때에 실제적으로 모든 답이 나고 비전이 보이고 계획이 보이고 성취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말씀입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너는 왕이 될 것이라 했는데 그 말씀대로 다윗은 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줬는데 그 비전대로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전도의 걸음을 걷는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무슨 걸음을 걸어야 되냐? 전도자의 걸음 걷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증인의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변치 않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셨습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붙들려 갔고 요셉은 옥에 갇혔고 다윗은 피난길 다녔고 모두가 고난이에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 가가지고 도피 생활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결단코 상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도는 걸음걸음 영원한 축복을 남기는 걸음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전도자의 걸음은 영원한 축복의 걸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확신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전도자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모든 역사는 뭐로 움직이느냐? 구속사역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안 그래 보인다? 안 그래 보이는 건 여러분이고, 연구를 해보면 연구를 해볼수록 하나님은 교회 중심으로, 구속사역 중심으로, 그리고 전도자 중심으로, 성도 중심으로 모든 지구를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일 모레 되면 6.25예요. 지금 세대는 뭐 6.25가 뭐냐 하면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는 우리
렘넌트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때는 6.25 하면은요 실감 날 수 있을 정도로 그 6월 25일을 기념일로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인이면은 6.25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구속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6.25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남침되고 분명히 대한민국은 없어져야 되는데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제 대구하고 부산밖에 안 남았는데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목숨 달렸는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들이 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탱크 한 대도 없는데 북한은 250대 탱크가 있고 소련이 지원해가지고 이거는 막무가내로 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 와가지고 점령하고 나서 3일 동안 기다린 거 있죠.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계속 밀리는데 그 3일 동안 기다리는데 유엔에서 어떻게 됐느냐. 대한민국은 유엔이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다. 그때는 북한은 아직까지 합법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엔에서 결의하는데 소련이 참석하면은 반드시 거부권 행사하는데 소련 대사가 오다가 그냥 이유를 몰라요. 이유 모르게 불참 딱 하고 그냥 4개국이 참석해가지고 통과가 되고 인천 상륙작전은 누구도 반대한 거예요. 근데 메가더 장군은 5,000분의 1 되는 거 그거를 실행해가지고 성공하게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최재형 우리 그 감사원장입니까? 그 아버님이 해군에 있는데 부산으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희한하게 동해에 있을 분이 글로 부산으로 가가지고 그때 그 들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맞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세계적으로 전도 선교하는 국가로 만드는데 구속사의 역사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은 거죠. 전도자의 걸음은 축복의 걸음이고 전도자는 사건과 고난과 문제 너머에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전도제자가 갖춰야 될 관례입니다. 복음과 전도는 성도의 관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전도는 어렵다,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전도가 힘든다, 복음을 누릴 줄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렇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관례대로 그랬습니다. 관례가 뭔가? 습관이고 익숙한 일이 관례인 것입니다. 규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규례가 있어야 돼요. 성공한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은 규례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공에는 반드시 규례가 있습니다. 그거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볼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 바울은 회당을 보자마자 전도하러 들어가는 것이 거기 가서 말씀 전한 것이 규례가 돼 있고 관례고 익숙하고 체질이고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지만은 선교지에 가면 바울은 언제든지 어디로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회당으로.
그래서 받은 사명이 완전히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아나니아로부터 미션을 받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션을 받으면은 미션을 이룰 수 있는 규례를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규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목사니까. 목사의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장로는 장로의 규례를 가지고 있어요. 왜? 영성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장로님이면은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규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에 바울은 훗날 자기가 신문하던 아그리빠 왕에게까지 그리스도인 데렸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과 전도는 성도의 규례요, 관례요, 익숙한 일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쇠고랑 찬 것 위에는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아그리빠 왕에게, 왕에게도, 그리고 길거리에서도 복음 전하는 겁니다. 관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전도는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례가 되어야 돼요. 전도는 우리가 어떤 주간에 전도합시다 해서 하는 것만 아니고 관례가 되어야 되고, 전도는 성도의 생활이고 누린 거, 습관이 되어야 돼요. 전도는 누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는 전도가 뭐냐?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내게 임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저께도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 올라갔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있다가 못 만났는 군에서 50년 만에 만난 전우들하고 만났는데, 제가 말할 게 뭐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답을 하기 전에는 나는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리스도 답나고 나서는 모든 사람이 말리더라도 나는 이 길을 오게 됐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인도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서가 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전도에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든지 없든지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복음 누린 것을 말씀하면 돼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나를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의 관례가 뭔가? 새 안식일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관례예요. 새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새 주일, 영적인 관례입니다. 늘 주일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인생 실패, 이거는 명제예요, 명제. 예배에 성공하면은 인생 성공한다, 명제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명제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배에는 다른 거 열일 제쳐놓고 새 안식일, 거기에 있는 새 3주일 동안 계속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전한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나름대로 메시지 정리 습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길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5가지 확신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20가지 우리 전도 전략이 정리가 되어야 되고, 성삼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메시지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뜻을 풀어 알기 쉽게 적용하는 거 관례가 되어야 돼요. 누구를 만나도 뜻을 풀어서
십자가 부활 복음의 내용,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뭐 하기 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제가 원하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로 답나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목회 성공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해주고 목회자인 나를 열심히 섬겨주고 하더라도 그분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 그건 너무 슬픈 일이란 거예요. 다른 거 관심 갖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나는. 둘째, 현장에 들어가는 관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장에 들어가는 관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현장에 들어가는 관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오늘 주일 이후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 들어가는 관례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현장.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선교팀이 딱 구성되고 현장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 여행 지난주일 했죠. 15장 36절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복음 전해놨는데 그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또 현장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시아 길로는 막아버리고 마게도냐 쪽으로 문을 열어줘서 오늘 16장, 17장 쪽에 일로 온 거 있지요. 현장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해외에 여러 군데 다닙니다. 제일 처음에 한 군데 갔는데 거기서 또 한 군데 문을 열어준 것이 어딨냐? 청도 전에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 문을 열어주신 것이 어딨냐 하면은 북경이고, 북경에 갔는데 또 문을 열어주신 것이 어딨냐? 대만인 거예요. 가면까 만나가지고 대만에도 가가지고 좀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꾸 문을 열어주는 거 있죠. 현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6장에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냐 현장으로 갔고, 17장에는 또 데살로니가 왔는데 또 핍박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입니다. 핍박은. 그럼 그 고난이 축복의 포장지예요. 핍박이 오니까 어디로 갔죠? 아데네로 가는 거예요. 아데네에서 또 핍박이 오고, 아데네에서도 또 그다음 옮기니까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 가고, 고린도에 가니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가지고 또 세계복음만 로마로 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현장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곳이에요. 정치 심장부가 아니고 데살로니가 심장부란 거예요. 바울은 도시마다 중요한 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우리 주님도 현장에 들어간 것이 관례였어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우리 주님도 현장에 계속 들어가요. 또 갈릴리 지역 또 다니고, 또 갈릴리 지역 또 다니고, 그리고 또 유대 지역으로 올라가고. 오늘 우리의 관례는, 전도자의 관례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 그게 관례인 겁니다. 세상 현장에는 복음의 진리를 듣고 싶어하는 심령들이 허다한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4절 5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니의 큰 무리와 적지 않는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귀부인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지식층이에요. 헬라인이었습니다. 17장 11절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다 그랬어요.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지난주에도 갔다 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말레이시아에 이 복음을, 말레이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뼈를 묻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오늘 또 이 시대에 70인 제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적지 않는 귀부인들도 믿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체험 안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이 내 힘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800만, 900만 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왜? 영적인 관례가 없어가지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루를 예배에 참석했거나 10년을 했거나 매일 그리스도로 답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그리스도가 되고 매 순간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되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세계 복음하는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어가 안 되고요. 아덴에도 가고 그다음에 고린도에 가고 암비볼리아에서 계속 핍박이 축복의 포장지였는데 빠른 시간 안에 아시아를 돌고 그다음에 유럽을 돌고 오히려 핍박이 복음 전파에 촉진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강론하고 그러나 복음 못 깨달으면은 복음 맞고 전도 막는데 그게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유대인이고 그게 모슬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이 있고 복음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는 믿어요. 교인인데 그 복음을 못 누려. 믿는데 복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누리는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있고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복음 맞는 일을 말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공한 전도의 관례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보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대로가 증거한 것, 이게 성공한 전도의 관례입니다. 우리는 포럼도 중요하고 간증도 중요하고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핵심은 뭔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는 그대로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누가 그랬지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이게 답인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절에 오늘 말 본문입니다.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했었습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줘야 돼요. 성경 가지고 그 사람이 있는 문제 다 해결해줘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은 어느 날 신앙생활이 중지가 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그 사람에게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골치 아픈 거 답을 줘도 예수가 그도 답이 안 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안 난 거 있죠. 사도행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깁니다. 누굴까요? 아볼로입니다. 아볼로가 전에는 희미하고 어설픈 사람이었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근데 어느 날 성령 세례가 뭔지를 알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을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을 이기려고 그러면 성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사고 성경에 대한 권위는 우리보다가 훨씬 더 권위 있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을 이기려고 그러면 우리 후대들이나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안 그러면은 나중에 우리 렘넌트 어디 넘어갔냐? 이단에 넘어간다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그러는데, 그거를 안 가르쳐주면은 이단들은 내가 성령이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 있지요. 그런 쪽으로 할 것 같으면 저는 매주 TV에 나옵니다. 매주 TV에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언제 나왔는데요? 대찬 인생 한번 찾아보라니까. 종편에 대찬 인생 금요일마다 나온다네. 금요일마다. 이단이 그런 쪽으로 자꾸 성경을 말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씀 안 내주면, 답을 안 내주면은 가져 신비주의로 빠지고 인본주의로 빠지고, 그러다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되어지고 힘든다 그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그리스도로 성경 가지고 관례를 정하고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에 인도받는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이유가 뭔가? 아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유, 아덴은 최고의 학문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름 자체가 여신의 이름이에요. 여신. 아덴은 지금 또 학문의 도시이고 2000년 전에도 학문의 도시이고 철학이 발달되는 곳이고 철학의 시발점이고 소크라테스가 거기에 있고 전부 세상 지식의 발원지가 아덴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 지식의 발원지인데 거기에 얼마나 우상이 많으냐? 지금 16절 이후로 지나가면 뭐하냐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생기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무슨 속담이 있느냐 하면 아덴에 걸어가면 사람 만나는 것보다가 우상 만나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상을 섬길 수밖에 뿐인 거예요. 세네카 같은 그 정치인들, 지식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 하늘의 별들도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거기에다가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지식인데도 이처럼 어둡고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패했다기도 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 철학의 도시에서 철학적인 변증을 가지고 얘기할 수도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와요? 변론만 만무하네. 변론만 일어났지, 다툼만 일어났지, 소수의 제자만 만나고 고린도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안해하였나니, 나 아덴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한테는 난 그렇게 안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고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 사도 바울이 왜 떨까요? 떨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덴에서는 지식으로는 안 먹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의 도시이고 복음 들어가기 전에 내가 세상 지식이 많이 있으면은 이게 복음 깨닫는 데 방해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가?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부터는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이고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학문의 도시였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받는데 방해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전도의 관례, 성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난 거. 그리고 흑암 꺾기에는 왕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임마누엘입니다. 현장에서 무엇을 증거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걸로 답변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시고 보좌에 계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절대 성도님들은 고난에 속지 말고 상황에 속지 말고 문제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속으면 안 돼요.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제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뭐합니까? 그냥 현장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현장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버리고 들어가면 돼요.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고 고난 너머에 영광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시편 119편 70편에 뭐라 했느냐면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관례를 가지셔야 돼요. 거룩한 관례, 영적인 관례, 예배에 승리하고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로 시작하고, 두 번째는 제자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다 받은 겁니다. 바울과 제자 일행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고 그 걸음걸음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 다 받았다, 전도 현장에서 확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교 나놓고 그 방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는 속단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보고 일찍이 속단하고 되느니 안 되느니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남은 것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남은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20절 은혜 속에서 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속에서 강해야 돼. 절대 속단하지 말고. 왜? 남은 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할 전도, 우리는 전도 제자의 중요한 관례 이제부터 하나하나 회복하셔서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과 전도팀은 팀을 이루어서 현장에 들어갔는데 새 안식일에 관례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인도받을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관례가, 습관이, 규례가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